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지만 제가 보니까 큰 뉴스 중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있었죠, 그죠? 지금도 2차 모임을 하고 있는데 사연들을 제가 쭉 신문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다 대부분의 사연들이 애틋한 사연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사연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전쟁이 나서 65년 동안 헤어졌다가 만난 부부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깜빡 잊고 안 들고 왔는데 그 신문에 크게 일면에 나와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 부부가 만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북쪽에 오인세 할아버지와 남쪽에 이순규 할머니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지난 수요일 제가 국민일보하고 제가 조선일보를 보는데 두 신문 다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헤어질 때 임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지 6개월이었어요. 이제 남쪽에 할머니가 혼자 사시면서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사신 거야. 평생을 65년 동안 결혼한 지 6개월 동안 남편이랑 살고 나머지는 평생 이제 애를 키우면서 사신 거예요. 65년 만에 그 헤어진 남편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죠? 사실 가족이 1년, 2년 연락도 없이 헤어졌다 만나는 것도 정말 큰 반가움일 텐데, 사실 65년 헤어졌다 이게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만나서 반갑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어떤 뭔가 다른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는 것은 만나서 반갑다. 그 만남의 기쁨과 만남의 그런 반가움은 어떻게 그렇게 만나서 반갑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에만 있는 안타까움이죠, 그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이 남북으로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나라가 없는데 큰 안타까움이고 이제 그분들이 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실 이번 모임도 사실은 사촌끼리 만나고 얼굴도 모르는 그런 만남들이 제법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참 안타까운 그런 만남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한 가지 사진을 더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못 보여드렸지만 제가 이 그림을 한 장 사진입니다.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혹시 이 사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좀 크게 예. 이 사진에 누구 사진이에요? 예, 예수님 사진이에요. 이 사진 저도 처음 봤을 때 몇 개월 만에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데 예수님 얼굴 보이십니까? 예, 잘 모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처음에 딱 보고는 이게 뭐 예수님 얼굴이냐 이상한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는데 자, 이 사진의 유래 혹시 아세요? 이 사진의 유래 한 사진 작가가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아직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은 한번 계속 쳐다보고 계세요. 예수님 얼굴이 보일 때까지.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중국 한 오지를 말을 타고 가는 중이었어요. 말을 타고 가다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된다면 주님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진을 찍으라. 사진을 찍으라.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큰 넓은 벌판에 말을 타고 가는 중이었으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는 자기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사진기를 들고 마침 그때가 눈이 막 내렸다가 눈이 이곳저곳 막 녹으면서 이렇게 검은 땅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눈이 쌓여 있는 곳도 있고 이런 상황에 이 들판, 넓은 들판에 그 넓은 들판을 사진기를 들고 찍은 거예요. 그냥 찍으라는 음성을 따라서. 그리고는 그 사진기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현상을 해보니까 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이 그림자와 함께 이렇게 잘 안 보입니까?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얼굴이고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있고 어깨가 이렇게 있고 아직 안 보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안 보인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자, 이 사진을 찍은 분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주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뵙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뭐 삭개오 같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세리장이라는 사회적 높은 지위도 있고 그런 나이도 있는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리라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를 불러서 그의 집에 유하게 되었고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도 주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주님을 한번 만났으면 주님을 직접 한번 그 얼굴을 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다음에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정말 놀라운 영광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그죠?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정말 빛난 하늘 그 집에서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님의 얼굴을 낮과 낮,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주님을 뵙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가 되면 분명히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거울을 보듯 희미하대요. 여러분 거울 보면 희미합니까? 거울 요즘 거울이 희미해요. 아니요. 근데 예수님 이 당시에는요. 우리처럼 지금 같은 일이 유리 거울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청동 거울 알죠? 청동으로 이렇게 동을 빨리 만들 때 보면 사람이 막 찌그러지고 막 흐릿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당시로서는 거울이 흐릿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지금은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은 주님을 뵙기는 뵀는데 흐릿해요. 꿈이나 환상이나 비몽사몽간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흐릿하게 주님을 만나요. 그러나 때가 되면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주님을 만나듯 만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주님을 만나는 것은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대하는 것 말고 비록 흐릿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흐릿하고 뭔가 좀 희미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사진을 찍은 사람처럼 직접 주님의 얼굴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그가 음성을 듣고 사진을 찍어서 눈밭을 찍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놀라운 반가움의 만남을 그가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놀라울 만한 신령한 어떤 그런 경험이었겠습니까? 자기한테는. 여러분 아직은 뭔가 불확실하지만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그래도 주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65년 동안 헤어졌던 그 부부 혹은 부모와 자식, 형제가지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 만남을 그저 만나서 반갑다라고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으로는 뭔가 표현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 주님을 만나면 이 땅에 나가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막 주님을 만난다면 그 만남의 기쁨과 반가움은 어떨까요? 표현이 안 되는 기쁨과 만남의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진작가 그가 눈밭을 찍었던 사진이었지만 그 한 장 현상에서 찍어서 봤을 때 그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꿈을 통하여서 어떤 성도들은 환상을 통하여서 음성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환상 가운데 또 많은 성도들에게 꿈관대 가운데 임하셨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청년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님께서 환상과 음성으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 바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바한 휘장 시몬의 집에 있었던 베드로, 그가 옥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 그죠? 그것도 세 번씩이나 그런 환상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이나 환상, 이런 음성을 통하여서 주님을 나타내셨어요. 물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좀 꿈이기 때문에, 환상이기 때문에 흐릿한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만나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일이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꿈이나 환상, 음성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의 얼굴을 뵙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장로님 이야기 많이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꿈 이야기요. 우리 장로님이 꿈꾸는 이야기 들으면요, 아주 그냥 밤을 새도, 제가 들은 이야기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 우리 장로님께서 권사님을 만나게, 결혼하게 될 때까지 7번 꿈을 꾸고, 꿈의 지시함대로 따라가가지고 그대로 만나고, 또 꿈꾸고, 그 다음 날 가서 만나고, 꿈꾸고 가서 만나고, 그래가지고 7번 만나고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꿈꾸고 군대 문제도 해결하고요, 꿈꾸고 누구를 어디를 가라, 꿈꾸고 누구를 만나라, 꿈꾸고 뭐 사업에 필요한 기계를 만들기도 하고, 꿈을 꾸고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뭐 제가 들은 이야기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꿈의 지시함을 따라서 그런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조미래 집사님도 가끔씩 그런 꿈을 꾼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몇 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2가지 꿈을 꾸었었습니다. 총천연 색깔. 그 꿈은 보통 꿈이 컬러가 아닌데, 그 꿈은 너무나 선명한 컬러의 감각까지, 청각까지 다 너무나 완벽한 감각으로 꾸었던 꿈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꿈은 어느 날 산길을 올라가다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음악 소리가 들리고, 뭔가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빗방울이 아니고 빗방울이었어. 빛이 떨어지는 거예요. 딱 얼굴을 드니까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음악과 함께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너무 선명해가지고,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렇게 오신다고 하시더만 오늘 지금 오시는구나 하면서, 그때는요 조금도 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진짜 그날인 줄 알았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빛이 떨어지면 음악이 들리면서요, 내 몸이 붕 떠오른 빛으로 막 몸이 변하면서 내 몸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감옥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 색깔과 느낌, 막 빛이 내 몸에 떨어지고 내 몸이 빛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이요, 너무나 총천연색으로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내 방에 오셨어요. 불말과 불수레가 그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꿈에 진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방이 네모나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때도 아주 선명한 음악 소리인데,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음악 소리와 함께 방이 갑자기 색깔이 환하게 변하는데, 방에 이렇게 모서리가 있잖아요, 그죠? 모서리가 분명히 있는데 모서리에서 빛이 나가지고 모서리가 아닌 것 같은 모서리가 있어서 막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얀색이야. 막 빛이 나는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막 이상한 음악과 함께 오시는데, 그게 이렇게 그냥 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얼굴을 막 있는 곳 딱 그냥 머리를 팍 숙이고 땅으로 들어갈 만큼 머리를 숙이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바닷물처럼 흐르기 시작했어요. 막 어떻게 막 감당이 막 부끄럽고 죄송하고 막 내 몸을 들 수가 없어가지고 막
울고 막 울고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이렇게 그러다가 불수레를 타고 다시 불만을 타고 이렇게 가셨어요. 너무 크게 울어갖고 내 목소리에 내가 놀래갖고 자다 깨었어요. 하나님이 내 방에 오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색깔, 그때 그 느낌은요, 진짜 제가 평소에 꿈을 잘 안 꾸는데요. 최근에 한번 꿨습니다만, 어쨌든 그 기억도 못하는 보통 그런 꿈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꿈들은 잊을 수 없는 그때 느낌과 감각, 색깔을 다 기억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립하고 좀 뭔가 뭐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는 그런 만남은 아니지만 꿈이나 환상, 또 개인적인 체험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얼굴을 뵙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의 얼굴 뵙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면 주님이 만나 주신대요. 자, 어떤 자가 누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무엇이 없으면 거룩함이 없으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읽었던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육간에 자신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뵙는 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 뜻이요 원래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말 뜻이 구별되다, 다르다, 구별되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다. 다르다는 말이 뭡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나 행동이 뭔가 다르다. 그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누가 봐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르구나. 생각도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그게 구별될 때에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시대에 법조인이었고 또 행정가였으며 많은 책을 썼던 훌륭한 작가, 학자이기도 했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황제였던 트라이안 황제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로 써가지고 그 보고서를 보냈던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표현해주는 간단한 이제 보고서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즉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며 거짓말을 절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채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깨끗합니다. 그 학자가 왕에게, 황제에게 보고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그가 본 그대로 적어서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구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가 막 그냥 로마가 크게 나라를 확장하면서요, 부패와 뭐 성적인 범죄 이런 데 얼마나 많아. 근데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구별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갖추었는. 그래서 학자가 보고도 야,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뭔가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뭔가 다른 시대를 사는 것 같은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황제에게 보고를 했다. 그런 보고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보고서를 누군가에게 쓴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정직하고 엄랑하지 않으며 그들의 삶은 다르다라는 표현을 과연 써줄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내 잘못처럼 회개해야 돼요. 좀 가슴을 치고 회개. 하나님,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부끄럽고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과 달라야 돼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녀답게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달라야 돼. 뭔가 구별되어야 돼. 라는 생각을요, 한시도 잊지 않고 자신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읽었듯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정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오니 내 삶이 주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 구별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6장 14절 이하에도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다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으며 우상을 섬길 수 없으며 악한 것, 더러운 것, 범죄의 길에 같이 설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결단한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구별되게 만들어서 정말 주님의 낯을 뵙는, 주님의 얼굴 뵙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걸 추구해야 돼요. 전에 학생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내 머리 위로 휙 새가 지나가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못 막죠, 그죠? 맞아요. 그런데 새가 날아다니다가 내 머리에다 둥지를 틀면 그거는 막아야 되겠죠.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둥지를 틀고 알을 깔라 그래요. 그러면 치워서 막아야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 악한 생각이 휙 지나가요. 내 머리에 나쁜 범죄에 대한 그런 욕구가 휙 지나가요. 갑자기 살아가다가 이렇게 안 좋은 생각, 죄 짓는 생각이 휙 지나가요. 그걸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머리로 휙 지나가는, 자꾸 시도 때 없이 날아다니는 악한 나쁜 생각들이 지나가. 그런데 그게 내 머리에 악한 생각이 자리를 잡고 계속 그 생각에 몰두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악에 빠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머리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 같아. 그것은 치워야 돼요. 우리가 성도로서 결단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서 날아다니면서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악한 생각, 악한 모습, 악한 일들을
둥지를 틀어서 내 안에 거하게는 만들지 마라. 그게 바로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 여러분,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나쁜 생각이 안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여기다가 둥지를 틀게는 만들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로 누가 주의 낯을,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유혹과 핍박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온갖 유혹과 핍박들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 그대로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정신을 차리지 않냐면, 매 순간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냐면 내가 선 줄 알면 곧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자주 우리 학생들한테 했던 말이요. TV,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절제하고 조심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을 내가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잘 사용하면 그게 문명이 이기니까 아주 잘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잘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시간만 되면 조금만 시간만 여유만 있으면 그걸 붙잡고 그냥 사랑하는 애인보다 더 귀중하게 잠잘 때도 뭐 할 때도 무슨 눈만 뜨면 그거 오늘 주보 그림 봐봐 여기 봤습니까? 이 여러분이 현실적인 모습 아닙니까? 잠자기 전에 성경책은 집어 던져놓고 핸드폰 딱 켜놓고 그냥 끄벅 하면서 끝까지 잠들 때까지 핸드폰 들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 솔직히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는 안 하지만 잠시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조심해야 돼. 이게 유혹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거스려서 무슨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적어도 시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시대에 물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앞뒤를 그냥 그 흐름에 빠져서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은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를 본받지 말라. 시대를 본받지 말고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그냥 그 조류에 휘말려 살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를 떠나서 살 수 없죠. 그러나 그들과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란 말 뜻이 뭔지 아시죠? 소 끌고 갈 때 어깨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그래서 같은 일을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발을 맞추어서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함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들이 많습니다. 유혹을 진짜 과감하게 물리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화가이라면 밀레를 들 수 있죠. 밀레 하면은 유명한 그림들이 많습니다만은 이삭 줍는 여인들, 만종 이런 것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밀레의 그림, 프랑스의 밀레의 그림입니다. 이삭 줍는 여인들이죠. 이 그림 알죠? 본 기억나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또 한 개 더요. 더 유명한 그림, 만종. 이 그림도 아시죠? 보면 아시겠지만 이 농부가 이제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는 모습, 만종입니다. 밀레가 농부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시골 풍경과 농부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근데요, 그가 초년기 때, 그림을 그리는 초년기 때 그 당시에 시대의 흐름이 뭐였냐면 누드화를 많이 그리는 게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멋진 누드화들을 잘 그리는 자만 지금 제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다른 그림은 아예 그리는 것 자체를, 모든 화가들은 다 누드화를 그리는 걸로 그냥 그런 시대에 그가 화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자기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창문 쪽에 있었는데 어떤 젊은 청년들이
자기가 그려놓은 누드화를 이렇게 보면서 음담패설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냥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음담패설을 하는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충격을 받고는 자기의 그림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농부와 시골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곧 그 말은 굶겠다느냐. 그 당시로서는 그런 그림 그리면 팔리지도 않고 굶겠다느냐. 근데 자기 부인도 그 말에 적극 동의를 해서 결국 농부의 화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그가 그 당시의 시대의 흐름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돌아섰기 때문에 영원불멸의 명성을 얻는, 지금도 최고의 화가로 손꼽히는 그런 화가가, 존귀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는요 이래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이러니까 우리가 뭐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면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 지금 누구나 다 이렇게 이 정도는 다 이해되는 그런 거잖아. 이러면서 그 시대에 그냥 흘러간다면 말 그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고래도 죽은 고래는 떠내려가고요. 아무리 작은 송사리 같은 피레미 같은 고기도 살아있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가 돼요. 경치 큰 죽은 고래가 아니라 살아있는 피레미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돼요. 그 물결의 흐름을 역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역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떠내려가는, 물살이 너무 세. 그래서 막 그냥 밀려오는 새로운 어떤 정보들, 그리고 그런 발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발맞추기도 쉽지 않다 할 만큼이나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 우리를 괴롭게,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결단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유혹과 핍박과 시험들 앞에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님의 쪽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결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요, 폰을 그냥 딱지치기 하면서 내동댕이 칠 줄 아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당장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만약에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면, 할 줄 알아요. 밤에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왜 폰을 들고 30분을 보내요? 그 중간에 10분만이라도 성경을 읽고 잠들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나타나 주시잖아요. 꿈속에서라도. 폰 들고 계속 막 이상한 그림을 쳐다보고 있다가 잠들면 무슨 은혜로운 꿈을 꾸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흐름에 물들지 않고 사단 마귀의 온갖 유혹과 핍박 시험을 이겨내고 주의 얼굴 뵙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